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살팀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전해줄 목사님은 허영의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지도자의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거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같이 할렐루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필요한 것은 많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도자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지도자는 인생의 길을 알고 가르치고 길을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저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수년 전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대하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를 침략해오는 왜구들의 해상 경로를 차단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간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선을 침략해 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만 일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먼 앞날을 예견이나 하듯이 그는 판옥선을 만들고 수군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리더십이 강한 그는 적은 군사로 왜구를 무찔러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그 당시와는 다르지만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어수선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이제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들은 수많은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공약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강청할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일은 많지만 개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모세 같은 사람은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제시한 가나안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실천해 나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덕과 신학 탐구에 공헌했고 루터는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일에는 성령 운동에 몸을 바쳤던 일도 너무나 좋은 지도자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치료,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은 바사 왕실의 옛날 페르시아 왕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가 된 그들이 귀환하는 제3차 BC 444년으로부터 시작하여 2차 귀환하는 BC 432년 후의 활동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는 안일함과 부귀를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의 안전과 본영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왕한테 가서 항의하고 자기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그때 왕은 수상궁에 없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에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까지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간은 하나님께 주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는 시간이 흘러서 그가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놨을 때 이제 왕이 수상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형편을 말하면서 자기를 조국으로 돌아보내달라고 그가 애원했습니다. 이럴 때 그의 수척한 얼굴을 이제 왕은 바라보면서 아무 얘기 없이 느헤미야는 어두운 그 얼굴 속에서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됐고 그를 쾌히 승낙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느헤미야의 믿음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의 면면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형제 중에 하난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에게 그 사정을 물었더니 낱낱이 얘기하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또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듣고 조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울면서 수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 번역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라틴어와 헬라어로 사제들만 읽었던 신구약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틴테일은 영국왕 헨리 8세가 보낸 첩자의 손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2년의 옥고를 치는 틴테일은 높은 장대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하고 다시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면서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틴테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 후 영국 왕 제임스는 1611년에 자신이 명령하여 번역한 영어역 성경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정평이 나 있는 흠정역 킹 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성격이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줬던 것은 정말 그가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의 총독으로까지 보내주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국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 보니까 오랫동안 땅은 방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욕을 상실한 사람들만 있어서 자기가 가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기도한다 그러면서는 말로는 기도해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얼만큼 진실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나의 기도를 내가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가. 저는 많은 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피곤해서 엎드리면 졸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를 기도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목적 기도를 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시간을 정해서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9시간씩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하다가 6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이제 5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면 하루 중에서 내가 피곤하지 않은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를 하겠다 하면 기도 2시간만 하면 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사이에 기도는 뭐냐 인격적으로 만나줘야 돼요. 나의 뜨거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애절하게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권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평소에 기도에 익숙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낙심하기는 쉽지만 기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즉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2달 전 사무실 책상에서 떨어져서 왼쪽 발꿈치가 4부분으로 갈라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이제 제가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2주일 동안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받고 2주일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2주일이 되면은 통상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2주일마다 이제 통원 치료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집에 가지 못하고 교회로 와서 이제 사무실에 방석을 깔고 거기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부축을 해서 의자에 앉아서 3주일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저보다 먼저 다리 다친 사람도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목사님은 10월달까지 가야 강단에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8월달이 지금 돼가는데 초순인데 내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건 참 뭐냐. 내가 은사자라고 은혜 받아서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성도들한테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의자에 앉아서 3주를 했는데 마지막 내가 결단을 내기는 8월 13일인데 발이 너무나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 밤에 이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고 4시간 동안은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은사자라고 전국을 누우며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강단에 올라가서 30년 목회에 서서 기도하지 설교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 밤에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나 봐요.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바지를 올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하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려서 불 켜보고 다리를 빨리 가서 이 수술한 데를 보니까 달걀 반만큼 부어 올라왔던 어젯밤에 부어 올라왔던 그 부위가요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번 20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금요일날 밤중인데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정말 이 문턱 요만큼 10cm도 못 걸어가됐는데 제가 문턱도 걸어가고 여기서 그냥 막 왔다 갔다 지팽이도 안 짓고 막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성도들한테 간증을 하고 강대상에 혼자 올라와서 서서 설교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고 4시에 다 끝나고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발이 소록하게 벗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좀 올려놓고 쉬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과거같이 다시 써주시면 내가 꿰내지 않고 늙었다고 핑계하지 않고 정말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절을 어머니와 같이 정성껏 관여해 주신 조종순 권사님께서 이 3년 된 치매병으로 정말 치매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연락을 받고 이제 자기가 다시 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냐면 깨끗하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약을 먹으면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여기까지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는 건강을 기도로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이제 집이 가까운데 오시면은 기도를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사심없이 저를 주의 종이라고 그가 보필했던 그 2달 반 동안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셔서 치매를 고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해요. 권사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필했는데 당연히 나야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생에 주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형편은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귀한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분열된 유다 백성을 통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고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는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 민족이 단합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방인들도 무수히 조롱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단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 족속들은 우선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온 것에 대해서 혹시 자기의 행정구역을 이제 행정구역이 좁아질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4장 4절을 보면은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로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6장 9절을 보면은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비방하오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모든 문제를 자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많은 선민들이 하고자 한 일을 못했습니다. 선배들이 그들이 송각을 쌓고 모든 일을 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동기를 부여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성곽 쌓는 일에 동참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발전시키려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회당을 전통적으로 다회당의 전통으로 우리는 다회당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뭉쳐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립돼야 된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그의 지지를 하게 되었고 그 지지를 얻어서 일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분할적으로 이제 성곽을 쌓는 일에 동참했고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분열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민족이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 1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충동으로 있으면서도 월급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장 14절을 18절을 보니까 자기의 재산으로 유대인 150명을 먹인 일은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성곽 중축의 도움까지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도를 진지하게 주님과 나와 사이에 가린담이 무너질 수 있는 뜨거운 기도를 할 때 분명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영역 있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으로도 정말 새 영혼이 소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으실 수 있는 영권 있는 주의 종들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성벽 재건에 유다 백성들이 차원에서 성곽을 쌓게 됨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빈부 간의 격차나 너무도 많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 이후 13년간 방치됐던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 아래 52일 만에 완공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도의 목적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행동력과 조직력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과 애국심의 단합은 시일 내에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유다의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시대의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있는 죄종들로 교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는 사회에 더 나가서 국가에 큰 보탬이 되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력 있는 주의 종들이 우리 시청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영권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사냥꾼이 주님은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칼보리 언덕 십자가